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파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기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루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 상과 하에 또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되어가고 가는지를 우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의 이름들을 이제 거명합니다. 특별히 근데 그 용사들의 어떤 수장들이죠, 지휘관들 30명을 이야기하고 또 그 전에 그 30명들보다 사실은 또 존귀 여겼던 3명의 용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23장 8절에서 원래 3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17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특별하게 여겼던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용사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여김을 받았는가?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8절에 나오죠. 다그몬 사람 요세파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1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그 첫 번째 사람이었던 요세파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혼자 8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군의 지휘관으로서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용사들이 존귀 여김을 받았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그 세 용사 말고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따라와 보셨으면 항상 다윗의 주위에서 다윗의 손발이 되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싸웠던 또 해결사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요압이에요. 요압. 여러분들 그 사실은 그 모든 군대, 다윗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은 누구죠? 요압이에요. 또 요압의 바로 이제 형제들 아비새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또 사울과 전투를 벌이고 또 압살롬과 또 전투를 벌일 때 그때 굵직하게 다윗의 손발이 됐던 사람들은 요압이랄지 아비새랄지 또 22절에 나는 분하야랄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이름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력이 없었나요? 엄청난 출중한 실력이 있었죠. 18절을 보세요.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이거 보세요. 이 아비새는요 앞서 말한 세 용사보다도 더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보다 더 우두머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 사람, 세 용사를 앞에 말하고 있지만 그 용사들보다 지위나 힘이나 권세나 아비새가 더 컸다고요. 그때는 이 요압과 아비새의 권세는요 감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권세였죠. 이 아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절 다시 읽어보면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인데요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요 300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 아비새도 출중한 무예와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또 용맹했던 장수들은 수두룩합니다. 20절에 보면 또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도 여러분들 다윗과 함께 이름을 참 많이 들었을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동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인 거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명보다 존귀하다. 근데 보세요. 아까 아비새, 그죠? 아비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분하야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고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용사예요. 그러니까 30명의 용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이고요. 또 3명의 그 앞선 세 사람보다도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 유명한 아비새 또 이 유명한 분하야, 근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데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아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세 사람보다 더 존귀하다. 이거 왜? 더 계급도 높고요, 더 힘도 많고요.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아무리 그가 출중하고 아무리 그들이 더 큰 권세를 갖고 있고 아무리 아비새가 더 유명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비새는 많이 들어봤지만 앞에 나와 있는 요셉 바세벳이랄지 엘르아살이랄지 삼마 안 들어봤잖아요. 지금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장군인 아비새나 이 분하야, 이 사람들은 너무 출중해요. 너무 힘도 많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를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써요. 요압은 끼지도 않아요 지금. 사실은 다윗이 왕권을 쟁취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은 누굴까요? 요압이에요. 그리고 요압의 지금 형제들이 지금 아비새랄지 그리고 분하야. 근데 그 요압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이 아비새를 이야기하면서 뭐야? 첫 번째 말했던 그 3명의 용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분하야가 사자를 쳐 죽이고 그리고 힘을 단 괴력의 소유자며 다윗에게 정말 용맹을 떨쳤던, 다윗의 용사로서 용맹을 떨쳤던 그런 장군이에요. 그럼 분하야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시죠.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게 얼마나 이 실력이 끝내주냐고요. 분하야는 적군들이 창을 들고 오는데 창도 안 들고 간다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간다는 거예요. 거의 소림무사. 그냥 막대기 들고 갖고 막대기로다 막 쳐가지고 걔네들 창을 뺏어갖고 그걸로 다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하야는 범접할 수 없는 실력자인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앞서 봤지만 다윗이 이제 그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낮아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걸 알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이제는 싸울 수 없는 기력이 쇠하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기력이 쇠할 때까지 죽음의 위협이 올 때까지 다윗은 그 이후로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가 봤죠.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그 진심이 느껴졌다고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마땅히 힘이 있는 자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빈둥거리며 충성스럽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자리, 그걸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두 개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았었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았네? 내가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았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전쟁만 죽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만 하다가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정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재미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다고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다윗은 이제는 그의 인생을 통해 압살롬이 또 그의 가족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죄의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은 그제서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와 나중에는 죽기까지 싸우면서 나중에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 이스라엘의 빛입니다. 당신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나오지 마세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이 다윗을 보게 되죠. 이게 충성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말이죠. 그때 용맹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모든 생명을 내던지며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새와 분하야,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있었고 거기에는 실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유명하고 다윗의 모든 삶 속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아비새와 분하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까도 말해 첫 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는 분하야도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22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지만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니까 이 분하야는요 30명의 지금 군 지휘관들이거든요. 지금 이름이 앞으로 막 나열될 사람들은 그냥 일개 병사들이 아니라 그 다윗의 왕국을 진두지휘하는 군사 지휘관들을 지금 30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하야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30명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인 거예요. 아비새도 그렇고 분하야도.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23절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근데 계속 하는 얘기는 뭐야? 그런 분하야도 세 사람보다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세 사람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세 사람, 이 세 사람 정말로 무명이에요. 사실은 무명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에게는 무명에 가까워요. 다윗의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화려했던 거는 요압이었고 언제나 출중한 어떤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건 아비새였고요. 항상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상급을 받았던 사람들은 분하야였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들이 30명 중에 우두머리고 존귀 여김을 받았으나 그러나 계속하는 얘기가 뭐예요? 첫 3명, 그 3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첫 3사람이 진짜 존귀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 3사람은 누구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고, 단순히 어떤 업적을 일으키고, 단순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건가?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아비새, 분하냐, 또 30명의 모든 군 지휘관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 다윗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요, 나중에 맨 끝에 이 용사 30명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물이 누구냐? 우리야예요. 우리야. 참 다윗이 아마 살아있을 때 이걸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자신의 용사들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다윗의 마음에도 누구가 계속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야예요. 우리야. 그죠? 39절에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야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 못했던 그 못났던 죽음 때문에, 못난 왕인 나 때문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우리야잖아요. 그 우리야는요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전쟁에 빗발치는 어떤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용감하게 분하야나 어떤 아비새에 못지않게 정말 용맹스럽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와 그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밧세바를 임신시켜 놓고 자신의 거짓말과 이 죄를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속이려고 데려왔는데, 우리야는 그 전쟁 중에 그 먼 길을 와서 이제는 얼마나 자기 집에 가서 정말 사랑하는 밧세바, 다윗이 사랑할 만큼, 다윗이 그렇게 한 번에 유혹당할 만큼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겠냐고요. 그랬던 아내인데 그 아내와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야가 뭐라고 하죠? 지금 내 부하가 지금 그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에게 내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그리고 곧자 전쟁에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우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야는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모든 용사들이 정말로 다윗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나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린 서로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에서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유독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군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용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기억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13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또 30도목 중에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다가, 자, 그러니까 이 앞에 말했던 이 3 용사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둘람 굴이 언제죠? 사울에 의해서 이제는 다윗이 장군으로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울이 이제 칼 드는 자, 무기 드는 자로 측근으로 있다가
이제는 쫓김을 당해서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으로 망명하죠. 근데 바벨론의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개거품 물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구국의 영웅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밑바닥 가운데 도저히 블레셋도 갈 데가 없고 자기의 조국인 유다 땅도 갈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다윗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빈털터리요, 고난이요, 볼품없는 자였다고요. 근데 그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에 의하여 쫓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했던 자들, 특별히 다윗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 그 형제들, 아버지, 아비새, 이런 사람들부터 누구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나중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의 형제의 자녀들이 다 용사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우리가 성경 보다가 그 다윗의 형제의 형제들 용사가 되고 그 아들도 용사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때 다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또 400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자들인 거죠. 원통한 자들인 거예요. 도대체 원통해 살 수 없는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세상을 상징하는 사울에 의하여 이제는 버림당한 자들, 도대체 그곳에서 살 희망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다윗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는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명성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고난의 시기에 다윗됨, 즉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걸 알고 그 다윗을 아는 자들이 세상은 모두 다윗을 버릴 때 그 다윗을 쫓아 아둘람굴에 와 함께 고난을 당했던 자들, 그 사람이 바로 이 세 용사들인 거죠. 그리고 이 세 용사들은 다윗을 만나 새 소망을 받겠죠. 새 희망을 받겠죠. 새 나라를 세워야 된다. 저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진 않지만, 우리 또한 변변한 무기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다윗이면 된다, 다윗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냥 다윗과 함께 있으면 다윗 또한 환난당하고 빚진 자요, 원통한 자 아니겠어요? 사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원통하죠. 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자리, 누구보다 다윗이 가장 크게 실망했고 누구보다 다윗이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원통했던, 또 그렇게 환난당했던 자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그냥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언약이 함께 한다면 그 다윗 왕국이 세워지리라. 그 소망,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냥 그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 하나만 갖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을 통하여 소망을 보았고, 다윗을 통하여 그 비전을 보았던 그 세 용사들은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요, 단순히 충성이 아니라 사랑한 겁니다, 다윗을. 그리고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고을이라고 하는 게 베들레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베들레헴, 근데 그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이 옛날 생각이 났겠죠. 전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혼잣말을 한 거죠. 혼잣말. 저 베들레헴에는 우물물이 참 시원한데 저 우물물 좀 먹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세 용사가 지금 왜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 왜, 아니 그럼 가서 그냥 전멸시켜버리고 가서 물 먹으시면 되잖아. 왜 못 가고 있어요?
못 갈만 하니까 못 가겠죠. 그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들의 진이 너무 강력해요. 그들의 무기 체계와 그들의 어떤 군사력은, 지금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은 변변한 군사 시설이 없잖아요. 그냥 다윗 하나만 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뿐이지, 그 400명의 용사이지만 그들은 정말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들었던 이 세 용사가 아까 앞에서 말하던 그 3명의 용사들인 겁니다. 그 세 용사들이 어떻게 하죠?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적지를 뚫고 들어갑니다. 3명이서. 그 군사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3명이서 목숨을 걸고 달려 들어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줍니다. 죽은 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원하셨던,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우물입니다. 이건 사랑이죠. 이건 단순히 충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다윗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다윗의 그 갈증을 좀 해결해주고 싶은 그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절대 자신의 생명을 걸을 수 없었어요. 그걸 했다고 해요 무슨 엄청난 역사적인 기록에 남겠습니까? 그걸 했다고 해서 블레셋이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물물 하나 뜨는 것뿐이에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그건 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물을 마신다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그들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산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는가.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을 용기 나게 했어요. 또 그 소식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용기 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군대들을 돌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멸시키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휘력, 다윗은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샀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굶주리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였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여 오는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또 그들은 다윗을 통하여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복. 좋은 사람들 많이 아는 거, 돈 많은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내 일을 쫙 할 수 있는 게 인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복이 아니에요.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면 그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빚진 자고 원통한 그들이 다윗을 만났더니 구국공신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세팅되어 있는 누군가를 내가 얻는 게 인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게 인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복이란 가진 것이 없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니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새 소망을 보게 되고 새 비전을 보게 돼서 같이 힘을 합하여 생명을 합쳐 동기부여 같이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거, 이게 인복이에요. 다윗은 인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인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셨죠.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에요. 다 모두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시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은 그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용사처럼 그 예수님을, 그냥 내가 예수님을 충성하면 내가 복받고 예수님에게 잘하면 내가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그냥 다윗이 좋은 거예요.
그냥 다윗과 같이 싸우는 게 행복하고요. 그냥 다윗의 마음이 시원한 거, 내 목숨을 내어 던질지라도 그 다윗이 그 물 한 모금을 먹으면서 그 소원이 풀어지고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게 그냥 함께 즐거운 거. 이 사람들이 그 새 용사에서, 여러분들 요압 장군이 왜 얘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요압은요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공적을 많이 쌓았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다윗에게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돈,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충성한 겁니다. 다윗 그거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잖아요. 물론 결과는 다윗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끝내는 어떻게 하죠? 솔로몬 보고 죽이라라고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합니다의 열매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태도가 뭐냐? 이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불일듯한 충성으로,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독려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용기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꼭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 따르지 않아요. 재밌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인데 그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아요. 다윗이 뭔가 힘이 있고 인기가 있을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아무도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모든 이스라엘은 또 다윗이여 당신이 우리 왕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막 또 찬양합니다. 압살롬이 배반하고 압살롬이 좀 더 힘이 생기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죽이자고 합니다. 이게 군중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용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사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게 떨고 있고 언제든지 내 유익에 의하여 다윗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다시 다윗에게 충성하게 하고 다시 그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이 세 용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다시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죠. 자, 이 세 사람을요 그렇게 800명을 쳐주는 출중한 어떤 실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9절 이어서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요. 참 재밌죠. 지금 가장 쪽수가 많아야 될 그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야 될 그 시기에 그냥 평안할 때는 다 다윗을 위해서 싸운다고 했다가 진짜 싸워야 될, 예수님이 죽어야 될, 내가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잖아요 주님, 그때가 진짜 깨워서 기도해야 될 그때는 다 졸고 있잖아요. 제자들 진짜 목숨을 내어 던져야 될 십자가 때는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정말 목숨을 던져 그 다윗과 함께 달려가야 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다 물러갔대잖아요. 블레셋에 의하여 지금 다윗이 포위당하고 뭔가 위협에 있을 때 그때 모든 군중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다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가죠. 근데 그때 세 용사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죽는 한이 있다도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이 세 용사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도망갔을 때 그때도 끝까지 칼을 잡고 칼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돋우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데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러분들 이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뒤를 따라가면서 이겼대? 그리고는 내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냅둬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스라엘이니까. 11절도 보세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또 도망하죠.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요, 지금 이 뉘앙스가요, 또 도망갔더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하듯 쓰고 있습니다. 도망가더라.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모든 군중들은 자신의 유익이 딱 없어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보며 새 용사들은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해요. 다윗이 나에게 어떻게 해놨는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그냥 손에 칼이 붙을 때까지 끝까지 칼 놓지 않고, 딴 사람이 어떻게 도망가든 딴 사람이 어떻게 그 다윗을 버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 세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과 같이,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다윗이 마지막을 정리하며 진짜 존귀하게 받아야 될 자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보여지는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모르는 그 세 용사,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들이 떠나지만 그 다윗과 함께 싸우려고 했던 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린 만큼,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만큼 내가 반드시 돌려줄게. 내가 반드시 기억할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두려워 도망갈 때 끝까지 칼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 흘릴까지 싸우는 내 용사들을 기억할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런 용사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모르더라도 주님이 아는 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